가정에 열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은 늘 이 본당 미사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자도 한 명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서 미사에 잘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잠이 많아서 이 신부님의 강론 시간에 늘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론 시간에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신자들이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몇 번이나 제발 미사 시간에는 잠을 자지 말도록 말을 했지만 할아버지의 강론 시간에 잠을 자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잠을 자려는 모습을 발견하면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도록 했습니다. 그 보답으로 1,000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 강론 시간에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자 이 할아버지는 또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손자를 불러 왜 요즘에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는 대가로 2,000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이 순진한 어린 아이에게도 돈의 위력은 대단한가 봅니다. 이 오늘 복음에서도 돈,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이 2배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하기보다는 형이 차지한 것을 넘보는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플 컴퓨터와 이 아이폰을 만들어 이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스티브 잡스이지만 결코 그의 재산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암으로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생전에 그가 그토록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던 명예와 부는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음을 뒤늦게 느꼈던 것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부유한 사람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곳간에 쌓아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치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는 말은 땅이 소출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소출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출을 낸 부유한 사람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재산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산을 섬겼습니다. 재산이 자기 자신을 쉬게 해주고 먹고 마시고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재산을 섬긴 것, 바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지고 마는 재산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 때문에 갖가지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만족시켜 주면 줄수록 그 욕구가 더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지배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소유당하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참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푸는 마음은 베푸면 베풀수록 마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또 그것에 집착을 두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손에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역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을 도구로서 유용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곳간에 쌓기보다는 좀이 먹거나 도둑이 와서 절대 훔쳐갈 수 없는 하늘나라에 재물을 많이 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